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아내가 갑자기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또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의 염려와 또 기도 덕분에 잘 또 집으로 돌아와서 안정을 취하고 또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걱정을 끼쳐드려서 송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심판의 날을 대비합시다. 그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느 예화집을 읽다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을 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감리교의 창설자고 영적인 지도자였던 요한 웨슬레가 어느 날 꿈을 꾸는 가운데 천국의 문으로 자신이 이끌려가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자, 그는 그곳에서 천국 문을 책임지고 있는 한 천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와 있는가를 그 천사에게 웨슬리가 물었습니다. 자, 로마 천주교의 신자들이 왔습니까? 천사가 큰 책을 조심스럽게 펴서 뒤져보고 가톨릭 신자는 천국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자 웨슬리가 그 말을 들으면서 크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장로교의 교인들은 천국에 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천사가 또 한번 들여다보더니 장로교의 교인들도 없는데요. 웨슬리는 역시 그 대답에도 또 역시 놀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파의 교회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역시 물어보아도 천사의 대답은 동일합니다. 그래가지고 웨슬리가 자신있게 자기가 이제 섬기는 감리교 교단을 이제 물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의 교인들은 몇 사람이나 와 있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과연 감리교의 교인들은 몇 분이나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천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감리교의 교인도 하나도 없군요.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이제 갈피를 웨슬리가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너무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반항하듯이 이렇게 이제 천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톨릭 신자도 없고 장로교회 교인도 없고 침례교 교인도 없고 감리교 교인도 없고 그 누구도 없다면 과연 도대체 이 천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 그러자 천사가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웨슬리 씨, 천국에 와 있는 사람들은 교파가 아니고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천사가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사실 교파로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는 곳입니다. 저는 천사의 대답이 옳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서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앞에 이 다음 우리가 그곳에서 또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이 스바냐서를 보면 선지자 스바냐를 통해 인류 최후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비슷한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천사가 웨슬레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참고로 스바냐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 즉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과 그리고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심판 가운데서 숨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평소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스바냐는 왕족 출신의 선지자로서 유다의 최고 선언한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네 번째 4대 손으로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태어나서 요시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 스바냐는 요엘,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유다 땅은 각종 이방에 가증한 우상 숭배가 전역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회는 매우 부패했고 종교 역시 심히 타락했습니다. 물론 유다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데에는 요시야 왕 이전에 두 사악한 왕, 바로 므낫세와 아몬의 통치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그때는 가장 타락한 때였습니다. 자, 이전에 선언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통해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잘 구축해 놓았지만 그 이후에 57년에 걸친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숭배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다 땅에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우상숭배의 악습이 깊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고 우상이 전 이스라엘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에 가증하고 음란한 우상숭배는 자연스럽게 온갖 사회악을 낳았는데 살인, 폭력, 도적 이와 같은 것들이 판을 쳤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부자와 이 권세자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너무나 심하게 수탈하고 착취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암흑의 시기에 왕족의 출신이었던 스바냐 선지자는 소명을 받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을 주제로 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피할 길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의 면모를 우리가 살펴보고 인류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부패하고 죄악된 무리들에 대해 심판을 행하실 분을 누구실까요? 자, 2절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라는 말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가 즉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고 분명하게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의 왕이나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이 여러분 심판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왕들이, 지도자들이, 재판장들이 심판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그 사람들이 재판자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그 사람들 역시도 심판을 받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스바냐 선지자 당시에 유다 땅의 재판장들은 평범한 백성들보다 오히려 더 부패하고요, 오히려 더 죄를 짓고요, 오히려 사실은 더 타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자기 멋대로 붙게 하고요, 심지어 부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요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생명인 공의가 완전히 땅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 법정의 재판이 온전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게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대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선과 악이 그리고 거짓과 진실이 올바른 공의를 쫓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판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재판하실 심판주가 따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또한 3절에도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역시 내가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리라 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우리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면서 그분께서 심판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위선도 거짓도 결코 이것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의인은 그 의를 따라 구원을 받고요, 악인은 그 악을 따라 멸망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한치의 오차나 실수나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이 공의를
준행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공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을 했던 개혁자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타락하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캐치프레이를 걸었던 것처럼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또 실수도 많고 위선과 또 거짓과 권모술수가 사실 활개를 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하나님 법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언제나 의식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진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는 애써야 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심판을 당할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날의 심판주 하나님께 멸망의 심판을 당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제1번 타겟입니다. 4절로 6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만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묵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면서 또한 우상 말감을 향해서 맹세하는,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했더니 몰렉이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섬겼던 짐승, 우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참 생명과 구원의 법도를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 자기 이기심, 이걸 쫓아서 이방의 우상을 가증하게 음란한 제사의식으로 섬기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음을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와 생명의 도를 버리고 허탄하고 거짓된 우상을 섬기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그 우상들처럼 허무하게 그들은 쓰러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혹시라도 세상의 것에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8절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함으로써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권세자들, 또한 남의 것을 도적질하기 위해 이곳저곳 문턱을 뛰어넘는 사람들, 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악한 사람들에게 포악과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 또한 거짓과 위선과 사기 등으로 괴유를 일삼는 사람들, 그리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을 부인하면서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장성하고 활개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노의 날에는
아침 안개처럼 잠시 있다가 모두 사라지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불같이 타오르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그것들은 순식간에 모두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악인의 번창, 악인의 번성한 형통함 결코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거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받으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죄로서 심판날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런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타겟을 맞추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느릴지라도 좀 힘이 들지라도 더딜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성도의 산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자,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선지서들을 살펴보면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은 악인들이 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오래 참고 또 참으며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심판하는 날에 당신의 공의의 근거에서 엄정한 심판을 그분께서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14절로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신이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러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려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것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여호와의 진노만이 활활 불타오르는 정말 무서운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이 이 심판을 어떻게 과연 견딜 수 있을까요? 어찌 죄에 빠진 사람들이 이 심판을 버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이 가려지고 덮여졌는데,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렇다면 경건과 성결의 삶으로서 이와 같은 심판의 자리에 처해지지 않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를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아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은 결코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쓰심을 받고 성도가 되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할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어떤 대상일까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허물과 내 모든 것 다 덮어주셔서 내 죄를 허물을
조금도 보지 아니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한 번이라도 애쓴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상으로 보상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하고 놓치지 아니하면 어떤 유혹도,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환경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날을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에 마지막 날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고 누누이 이야기하면서 심판의 날을 우리에게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심판장이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이 아닌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에 따른 상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이제 거룩 우리의 모든 것은 십자가의 모형으로 다 덮으셨기에 아버지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아름다운 것을 받기 위해서 더 힘쓰고 더 애쓰면서 주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싸워야 하고 그런 영적 전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약속해 놓으신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섰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잘했다 착한 종아 잘했다라고 우리 주님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귀한 인정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